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 전에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함께 선포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 본문으로 설교한 설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38광땡이었습니다. 38광땡.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땡 잡은 날. 38광땡. 오늘 우리가 다 38광땡 맞은 날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한 자매가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이 드럼을 치는 자매였는데 굉장히 터프하고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또 센시티브한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종 잡을 수가 없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도 지 마음 내키면 와갖고 드럼 치다가 뭐 아니면 뭐 말고 뭐 이런 식의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좀 제 마음을 어렵게 하던 자매였는데, 밤중에 전화가 오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전화기 건너편에서 넘어 들어오는 이 자매의 목소리가 울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순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어디니?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요. 그래?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속 시원해질 때까지 울어라. 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심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가타부타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말이에요. 목사님 왜 저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왜 궁금한데, 아니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리기 전에 몇몇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저한테 왜 그래?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다 이렇게 왜만 물어봤는데, 왜? 라고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이 유일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자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써있지, 왜? 라고 물어보는 구절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인생이 슬픈 사람의 그 인생의 내용을 미리 다 아시고 함께 울어주는 삶을 사시고 함께 그 눈물을 받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지, 그 일에 동행해 주셨지, 왜? 네가 왜 아프니? 도대체 언제부터 아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다. 중요한 것은 자매가 아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아픈 순간에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간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해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매, 내가 안 물어봤다고 해서 또 서운한 건 아니지? 아니 목사님, 물어보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속을 좀 썩이던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안 물어본 게 아니라, 제 별명이 궁금증의 소년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못 참아요. 근데 그날은 이 자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왜라기보다는 울어라 라는 말이 더 필요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지금은요, 결혼도 하고 작년에 한국 나가봤더니 애도 낳고 자기 또 사업장도 경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년에 오시면은 꼭 우리 사업장 오셔서 축복 예배 꼭 드려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이지, 내가 꼭 간다. 신방 감사원금을 두둑히 마련해둬라. 자,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들고 오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는 주님, 그분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이슈,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오늘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소외된 곳.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곳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명절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북적대는 수도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나타나고 누군가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날로 높아지는 이 예수님의 인기에 이 가장 기분 좋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이 옆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뭔데? 내가 예수님 제자야 라고 우쭐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막 어깨가 막 으쓱해지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이 아니라 양들이 드나들던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입니까? 양이 드나드는 곳입니까? 양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적이 별로 없는 곳을 향해 예수님이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인기를 도대체 누리지 않으실까? 그런데 게다가 이 양문 곁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휘저어서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이 전하는 예루살렘 성의 양문,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절룩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가 마르는 병에 걸려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일러서는 삶을 살 수 없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낙심의 연속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상적인 사람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기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소외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때 그러므로 주님이 왜 나에게 다가오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내 인생에 소외된 부분, 내 인생에 남겨진 부분, 내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리라. 오늘 또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님은 그 소외된 장소로 가셨는데 왜 소외된 장소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보기 위해서 가신 걸까? 따라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아픈 사람. 소외되고 아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눈에도 그가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 절망인지를 알아보셨습니다. 성경은 보통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는 날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추측컨대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살 때까지 정상적으로 살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자리에 누운 지 38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가정을 세워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환갑이 거의 다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사람은 늙고 병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오늘 그런 그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왜 아프냐? 네가 도대체 언제부터 아팠느냐? 병명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오래된 문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응답받지 못한 문제, 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의 이야기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뭘 알아요? 하나를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 아시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절망스러운 이야기, 내 인생의 아픈 이야기들, 내 인생의 눈물 나는 이야기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 답이에요. 네? 그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축복받게 하기도 힘듭니다. 자, 제가 친절한 목사니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바로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로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이 병자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불평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지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기적인 세상,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 주님, 이 세상이 왜 있다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저의 시선을 잡아끈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러냐라고 예수님 앞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동할 때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38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에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안고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다가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누워있을란다. 에휴 뭐 끝났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낙심하지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눈물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간 겁니다. 38년 동안 간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38년 만에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병자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사람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아유, 38년이나 된 걸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고쳐. 이거는 단계적으로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적어도 38년 동안은 우리가 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있든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든지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의미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베데스다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영적인 베데스다 주님의 교회를 향해 믿음으로 나온 소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어요. 지금도 눈이 오고 있는데 참, 이 시카고는 또 눈이 더 많요. 우리 하와이에 있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변전소가 터졌어. 우리 교회가 변전소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불이 났는데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와이는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나요. 이 배수 시설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 차를 돌고 돌아서 갔는데 경찰이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 저 검은 연기가 무슨 연기인 줄 아냐? 저거만 하시면 죽을 수 있다고. So I'm pastor. I have to service. Today is Sunday. It's the Lord Day. Therefore I have to go. 경찰이 급하니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간단한 영어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는 게 뭐 I have to, I must 뭐 이런 거는 아니까 그 경찰이 절대 안 된다고. 너 못 들어간다고. 그때 생각이 났어요. 눈이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잘 오실 수 있을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급하게 이 브런치하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밥 사 먹을 테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개런티 밥 먹을 테니까 예배 오는 사람들 밥 먹을 테니까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밥값 나가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 브런치 카페 2층에 앉아가지고 한 50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유, 눈 오는데 하루 쉬죠. 우리 아침에 장로님 한 분이 전화 오셔서 우리 권사님 어떻게 다운타운에서 올라오시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이미 떠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미 떠나셨을 겁니다. 또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돌아가야 네? 그랬더니 오늘 교회 예배가 있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다 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이 눈을 뚫고 우리가 온 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목사님 나한테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눈을 뚫고, 눈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입에 안 붙어 아직. 근데 이 눈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영적인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다가오신 것처럼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뚫고 여기까지 나올 때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까? 아유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자 오늘 이따 기도해야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눈 뚫고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 또 안 나온 자식들도 자식이니까 똑같이 기도해야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사실 제가 젊어도 영적인 부모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배짱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믿음을 좀 보시라니까요. 이 눈을 뚫고 여기까지 내가 오늘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 안 하시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에 응답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만 오면 38년 된 병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소외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오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거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예수님 잘 가셨는데 왜 또 갑자기 생명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때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것도 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건 예수님께서 의료 행위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율법을 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내가 언제 고침 받았느냐?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냐? 네가 안식일을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매듭지어지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으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목숨 걸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이 일의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돌보셨고, 가장 약한 사람 죄인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있었던 38년 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병으로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이 보고 계신 곳, 주님이 찾는 사람들을 향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나, 내 문제, 내 일, 내 가정, 내 사업.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고 너의 문제를 구하라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사이즈가, 세상을 품은 기도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기도의 사이즈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의 기도에, 너의 문제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내가 보는 곳을 보고, 내가 가는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나와 함께 가 그곳에서 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8년 된 병자들이 모인 교회가 더 이상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과격한 이야기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이유는 아직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죠. 한국의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김성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쓴 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째째하게 울며 울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울고 부는 삶을 사느니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지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뛰쳐나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아내가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순간 멍하니 있다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와이프가 암에 걸린 게 자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와 아내를 달달 볶아댔고 어떤 때는 외박을 해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 위벽이 헐게됐고 나중에는 암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내가 암에 걸린 이 원인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와이프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 인생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면 될 건 아닙니까? 라고 외치며 살아온 인생,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외쳤지만 사실 그 자유의 길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일로 인해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버렸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뼈아픈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신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유명한 철학자들, 니체도 그를 떠났고 샤르트르도 그를 떠났지만 바로 그 옆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성일 씨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의 아내도 마침내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며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주님은 김성일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가장 절망을 경험하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어가던 그의 아내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가운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로 인해 주저앉아 있었던 김성일이라는 한 사람의 무릎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이 은혜를 쏟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명자를 다시 만나십니다.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쏟아내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범죄하게 되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쏟아버리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어떠한 죄 때문에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은혜를 쏟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이 은혜를 쏟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이 은혜를 쏟고, 어떤 사람은 또 행동으로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쏟아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곳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셨던 일을 여러분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남김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2월 성찬 주일로 모였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 주신 은혜를 쏟아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보고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곳, 예수님이 또 만지기 원하시는 곳,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경험해야겠사오니 오늘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